할렐루야. 네,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죠.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우리 청년회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 목표와 또 어떠한 구체적인 사역을 이뤄갈 것인가를 소개하는 한 달로 삼고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는 디모데 사역이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배운,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신앙으로 붙잡아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조금 더 영적인 성숙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을 올 한 해 청년회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제자되는 삶, 서로가 제자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바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번 어떤 것이 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명한 시리즈 영화입니다. 시리즈 영화인데 1996년에 딱 1편이 개봉을 해서 올해도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7편까지 이어지는 시리즈 영화입니다. 몇 가지만 들고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손을 들어도 대답은 하지 마세요. 아직 7편까지 시리즈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 잘생긴 남자가 1편부터 7편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주인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죠. 액션이 엄청 화려한 영화인데, 볼거리가 엄청 많은 영화인데, 이 주인공은 화려하고 위험한 액션 가운데서도 대역을 쓰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어떤 영화죠?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제 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남자 주인공 톰 크루즈죠.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올해까지 개봉을 하면 무려 26년간 영화를 한 거예요. 같은 영화로. 그 영화를 보면 이 한 주인공이 얼마나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연기도 얼마나 늘었는지 등등 그 사람의 삶이 녹아있는 영화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좋은 영화죠. 제목을 보면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미션들을, 임무, 명령을 정말 놀랍게 주인공이 해내는 그런 극적인 모습들이 아주 잘 담겨 있죠. 주인공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정말 대단하죠. 똑똑하고 또 싸움은 얼마나 잘합니까? 싸움도 잘하고 오토바이면 오토바이도 잘 타고 배도 끌고 못하는 게 없죠. 영화 보니까 헬리콥터도 몰 줄 모른다는데 타면 다 끕니다. 하늘을 그냥 날아다니죠. 못하는 게 없는 남자입니다.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으니까 남자들이 배 아플 만한 그런 주인공입니다. 영화를 보면 목숨을 걸고 미션을 클리어하죠. 아주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목숨을 걸고. 어릴 적에는 그런 영화들 보면 나도 저 정도 반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죠. 나도 좀 능력이 많아서 좀 큰일 좀 해봤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한 번쯤은 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영화를 보다 보면.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성경의 본문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서 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 이름을 보자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Great Commission. 한국말로 조금 다르지만 번역을 하면 위대한 지상명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상명령. Great, 크다, 위대하다, 놀랍다. Commission, 위임받은 명령입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전권이 부여된
위임받은 명령을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지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아 이루어 가야 할 사명, 명령, 이런 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대한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한 명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렵고 한 명도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앞에 있는 11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미션을 지금 수행 중에 계신가요? 수행 중이세요? 한 명도 어려운데요, 목사님.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직접,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11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키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오거라 라고 말을 전해다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너희는 어서 서둘러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오거라 라고 제자들에게 전해달라고 예수님이 하셨죠. 16절과 17절에 보니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님이시지요. 마가복음을 설교할 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예수님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곳이고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곳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지요.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같은 수도 중심지가 아닙니다. 변두리입니다. 가난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쫓겨난 자들, 실패한 자들, 낭망한 자들, 병든 자들, 종으로 사는 자들, 이 모든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삶의 맨 끝자락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에 있는 그런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믿어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며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왜요?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너희는 갈릴리로 오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몰라요. 부인했죠. 나랑 상관없어요. 사람들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혹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떡하나, 채찍 맞으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대부분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7절에 보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식사도 했고,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못자국을 봐라, 정말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정말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맡길 수 있을까를 주저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미 나는 한참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3번이나 부인한 제자가 있지요. 베드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 떠났습니다. 이미 내 자신에게 실망했고 예수님 볼 면목도 없지요. 지금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을 위해 또 내 삶을 다 온전히 드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주저함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 믿으세요? 쉽게 대답 어려우신가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미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걸었다라는 삶이 함께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답이 쉽지 않지요.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걸었냐? 그분은 살아나셨는데,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정말 그분께 내 삶을 걸었냐? 라는 거죠. 내 모습 떠나서, 내 잘못 떠나서, 내 능력 떠나서 온전히 내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 너의 능력을 보고 너의 모습을 보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를 보고, 다시금 나를 보고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시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가둬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 무엇으로 확증하냐면 부활로 확증하신 것이지요.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완전히 깨부셔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것이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세상 여태껏 누가 죽음을 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 아무리 센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돈과 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부자라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관리 잘하고 장수해 때들도 다 죽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고 해도, 그런 비슷한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지요. 근데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깨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 과연 그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라. 충분히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권세를 온전히 믿으세요? 오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분을 정말 만났느냐? 나는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떠났던 그 11제자를 다시금 제자로 세우고 사명자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란 무엇일까요? 먼저 제자란 당연히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스승이 가르쳐준 것을 잘 익히고 몸에 익혀서 배우고 훈련하고 또한 적용하고 누군가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이겠죠. 스승이 가르친 그 도, 그 길, 그것이 참되다라고 믿으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 맞으세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길, 그 길을 우리는 잘 가고 있나요?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제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대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을 조금 관찰해 보면서 예전과 다르게 참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공경하고 누군가를 받들어서 잘 모시고 겸손하게 배우고 때로는 자기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먼저 배워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고 잠깐 따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따르면서 배우고 오랜 시간을 배우며 그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고 인격과 깨우침 그 모든 면에서 이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점점 너무나 빨리 변해서 그럴까요? 한 길을 오래 가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고 연단되었다, 훈련되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말이 아니죠. 특히 이 성서시대에 따른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실천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와 제자들은 삶의 공동체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많습니다. 잠시 학교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성경 펴놓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고 잠깐 다시 집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이 삽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배우고 선생님이 가는 곳을 같이 따라가고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말을 통해 배우고 그분의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 걷는 발걸음 하나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죠. 모든 걸 같이 하면서 배운 것이 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삶의 공동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여태껏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포기 없이 제자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로 살던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어부들은 배와 그물과 또 함께 일해왔던 아버지와 동료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장 마태를 부르셨을 때 세리 마태는 잠깐 쫓아간 게 아닙니다. 세리라는 직업 자체를 포기하고 쫓아간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자기 부정이라고 부인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죠.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모으고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했죠. 부인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내가 하는 대부분의 모든 행동들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특정의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 또한 나를 위한 경우가 많죠. 그것이 자기 사랑인데 이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십자가를 져라라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 접으신 분 한 번도 없죠? 나무 십자가 무거운 거. 아무도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은 없지요. 그 의미가 중요하죠. 십자가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통과 고난 이 의미로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한할 때가 많은데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드립니다. 십자가는 일단 한번 그 형이 내려지면 번복은 없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언도가 되면 절대로 번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가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있죠. 십자가란 십자가를 진 사람이란 다른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삶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삶만이 그에게 남아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는데 이제 다른 삶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가는 삶을 말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이 살다가 어느새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예배를 뜨겁게 열심히 드리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예배가 뭐야? 예배의 감격은 진작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 무엇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부인된 삶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도 아니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 길을 가면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다가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우리 가족이 힘들다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자기니 부인된 삶이 아닌 것이죠.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란 하나님 나라를 표시하고 표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곧 완성될 거라고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 보면 표지판이 보이죠. 부산 100km, 부산 50km, 20km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자라는 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았다가 점점 커서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진리의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끔,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보도록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이 표지판이 되어서 하나님을 점점 볼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자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증언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제자인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을까요?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있나요? 알아가고 있나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제자구나, 확연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 그냥 자빠지는 믿음, 뭔 일만 있으면 넘어지는 믿음이 아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 소망. 또 어떻게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웃을 수 있어? 그런 일을 겪으면 나는 진작에 낭망해서 삶을 살기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도 이 속에 넘치는 소망이 있어 살아가는 삶, 사랑, 자기를 비워서 자기 것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확연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왜 그렇게 살아? 바보 같은 짓이야, 어리석은 짓이야, 그렇게 산다고 뭐가 나와? 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처럼 산다면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정말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 남달리 사는 것, 남다른 옷을 입고 사는 것, 마치 군인이 군복을 입고 경찰이 자기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제자들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확연히 다른,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세상에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23절에 33절에 보니 너희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곧 하늘에 둔 보물창고, 이렇게 말하시죠. 배낭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가볍게 느껴지지만 그냥 재산을 쌓아두는 그런 창고, 아니면 보물함, 이런 걸 말하겠죠. 이 세상 것은 낡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돈을 모으고 모으죠. 그 삶의 모습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돈은 필요하죠. 내가 살아갈 집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거할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내 필요 이상의 많은 것들을 모으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잉여의 것이 있다면, 많은 것이 있다면 팔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담이 없고 구멍이 나지 않는, 녹슬지 않는 저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보물창고를 땅에 두지만 우리는 하늘에 둬라.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어려운 말씀인가요? 보물창고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둬라. 하늘에 둬라. 이 땅에서 두지 말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보물창고를 땅에 둔다면 뭐가 달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어떻게 예수를 따른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물을 하늘 창고에 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전혀 삶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 하나만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무한히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다를지, 저들과 어떻게 구별될지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세계, 삶의 자세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쉽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는 시대마다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특징이 조금씩 있어요. 로마 시대 황제가 이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시대에는 제자들의 주된 모습이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여러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줄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맹수들의 굴에 던져졌지요. 심지어는 사람을 나무에 묶어놓고 태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조명으로 썼어요. 성도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조명으로 썼습니다. 끔찍하죠? 말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동물의 가죽옷을 몸에 입혀놓고 꽁꽁 그 속에서 가죽들이 조여져서 죽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특징이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를 지났지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놓고 나는 정처 없이 떠돌면서 오늘은 저곳에 가서 내일은 저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며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로서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모든 소유 다 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 이 나라 저 나라 저 민족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으니 그렇게 제자를 삼고자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고, 또 어떤 제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어,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노력과 정성을 주님만을 위해 쏟겠어 라고 말하며 결단하며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 이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일에 자기 전생을 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편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수고하며 겸손히 섬기면서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도 있었지요. 시대마다, 때로는 나라마다 사람들을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 각오만큼은 다 동일했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각오로, 어떠한 결단으로 살고 계신가요? 특별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필요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고민하고 계세요? 제자라면 마땅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어떻게 벌고 살까? 이런 것을 염려하기보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지요. 정말 이 시대에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점점 느끼고 계시죠?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오셔서 잘 모르시나요? 교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신앙인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할까요? 물론 이유는 정말 많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왜 교회가 줄어들고 신앙인들이 점점 없어질까요?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충성된 제자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책도 있죠. 당신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팬으로만 삽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저 스타에게 있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처럼 살려고 하는 제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충성된 제자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자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붙들어줄 수 있는 견고한 제자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신앙인들이 저 사람 예수께 미쳤어, 예수한테 미쳤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께 미친 사람,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신앙인,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로 살고 헌신할 때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일하실 곳에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왜 예수님이 딴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시나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 바람과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기도를 하시려고 하세요? 내 뜻과 바람에 계셔달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제자들에게,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라.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상에 다시금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고 다시금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세상은 이 주님의 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딴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르침과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만 오로지 새겨져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허구 공동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